1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91편은 제4권입니다. 시편 150편을 5권으로 나눈 것은 의도적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쓸 찬송가로 편집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가로 사용했느냐? 솔로몬 성전 때가 아니라 제2성전 시기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귀환해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과거의 조상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자, 그런 결심과 다짐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가를 만들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찬양대원을 두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찬송가 가사입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하는 지존자, 아주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이었습니다. 이 지존자 하나님은 영어로 the most high, 가장 높으신 분으로 히브리어로 엘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전능자는 the almighty God입니다. almighty God. 히브리어는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죠. 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요. 지존자는 구약에 딱 10번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올 때가 언제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면서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 지존하신 하나님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존자가 나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죽여라. 젖먹이 아이까지 다 죽여라. 짐승도 다 죽여라. 지금 그 명령을 우리가 받는다면 조금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인권이 돼도 되고 천부구 인권 사상은 사실 성경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할까?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다 죽는다. 언제 죽느냐? 어떤 사람은 늙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다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땐 죽은 거는 똑같지요. 이 아말렉을 다 죽이라는 이야기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후미를 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 주었죠. 그때 아말렉의 그 비열한 그 행동,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다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불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왕을 살려주었고, 그리고 살찐 짐승들을 탈취해서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제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이때 지존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지존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시건하지 않는다. 여기서 지존자가 나옵니다. 지존자는 변치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변합니다. 자기의 이익에 따라, 관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고 바뀌고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심판이 결국 임하게 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지만 사무엘이 이제 아각을 찾아 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이에 아각의 후손들이 도망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로부터 6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수산궁에서 이 모르드게는 사울왕의 후손이고 하만은 아각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각이 후손 하만이 모르드게 사울왕의 후손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사실 때문에 결국은 곤혹스러운 일이 찾아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그 사람들을 본문에 보니까 지켜주시겠다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사람, 누가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겠다고 고백했습니까?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바위요 피할 안전한 곳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편에 보면 16편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요새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다녔는지 성경은 잘 모르지만 대략 15년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약 15년 동안 다윗은 갈 곳이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보세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을 피난처 요새로 삼는 그 사람을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는 그 올무를 걸려놓으면 새는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그 참새떼가 정말 많았어요. 가을만 되면 상일아 일어나서 새 쫓아라. 새 쫓으러 가는 게 새벽에 일어나기 싫은데 그 잠이 그렇게 많은데 할머니가 깨우면 눈을 푹 뜨고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새를 쫓기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옆에다 그물을 쳐놓으면 새들이 참새가 와서 그물에 다 걸려요. 다 죽어요. 참새고기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어봤는데. 새 사냥꾼의 올무, 사탄 마귀가 그 쳐놓은 덫을 말합니다. 이 쳐놓은 그 덫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이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한 전염병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이야기예요. 15절 말씀,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도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16절에 보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신다. 하나님께서 환난 당할 때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피난처와 요새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지존자, 결코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얘기. 오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시편 91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을지라도 이 오늘 본문의 그 시인처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약속, 그 약속은 시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지존하신 하나님,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